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31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서 한국의 대한민국 국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평탄 작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가 와서 쓸려내리는 길을 판판하게 고르는 일이지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정지 작업을 먼저 합니다. 거스리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임하심을 위해서 정지 작업, 평탄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걸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아멘.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머물러 계실 때입니다. 6개월 전에 탄생했고 그리고 사역도 6개월 전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사해에 이르기까지 아주 험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SNS파에 속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청빙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종말론적 설교를 하고요.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합니다.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다 끝난 다음에 가는 저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바울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전파되면서 확장되어 가며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정의로 보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과 상태를 갖추는 것, 죄에서 떠나서 마음과 생각의 온전한 모습과 상태를 갖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유턴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옛날 부흥 강사들은 회의는 하고 개는 안 한다. 뉘우치기만 하고 잘못됐다라고만 말하고 그리고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그리고 나가서 태도,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요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이목이 쏠릴 때에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죠. 인기가 높아질 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왜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나 내지는 잘 나갈 때나 모든 세상의 이목이 쏠릴 때에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많은 방법으로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호적기가 바꿔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많은 신분의 격차가, 신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진노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상세히 묘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떻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쏟습니다. 사는 것 등등. 어떤 삶의 자세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거룩함을 향해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든지 외모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얼굴색으로도 드러나고 삶의 자세로도 드러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도 드러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옷 매무새도 걸음걸이조차도 먹고 마시는 것에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지는 진노가 임박했다.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도래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웃는 모퉁이와 우는 모퉁이가 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갑니다. 그날 갑순이가 시집 가는 날 갑돌이는 우는 날이었습니다. 갑순이와 그 신랑은 웃는 날이었지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완성되는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가 임박해서 결국은 진노의 멸망과 영원한 형벌 받는 그날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기쁜 소식의 완성이라고 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말과 행위는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 사함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 말, 행동,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회개하는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치말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요한 모습같이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고 삶을 추구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고